오늘은 은사개발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비전 예배 또 응답받는 예배 함께 모입니다. 은사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하고 달란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그것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롭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의 시선이 주님께 닿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시며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며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게 있는데 나의 욕심, 나의 마음, 나의 생각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저희들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이번엔
아멘. 나를 넣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주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배신 화라를 대신 찬송의 옷을 내 손을
되시는 주의 영원한 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고난 내 영혼 견디신 곳 나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날이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말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입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늘 말씀 전하실 강사님을 위하여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주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같은 직분끼리는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이 1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목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입니다. 안산성전 창립 9주년 감사예배 및 지역 전도를 위한 찬양 간증 집회가 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설교는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찬양과 간증은 박재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1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비전 예배와 연합으로 진행되고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계인 학교 및 꿈씨 대표이신 장동일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수지 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9월 15일 주일은 응답받는 예배 시에 16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18일 수요일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북방 통일학교 국내 아웃리치가 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영어예배 추석 나들이가 1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양평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사 찬양대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와 헌금을 위하여 장헌순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늘이 열리는 예배부터 응답받는 예배까지 시간 은혜 받고 성령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나날이 힘들게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변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더욱 발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간다 선교센터를 기반으로 믿지 않는 나라들 전부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7군데 지교회 신속히 설립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전교인 전도회 해 전도 목표를 달성하여 성인 1만 명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의영택 담임 목사님 영역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구상하신 모든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동일 목사님 모시고 은사계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은혜 받고 성령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교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한서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행하옵시며 장로님들 부르는 찬양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긴히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이신 장동일 목사님은 세계인학교 및 꿈씨 대표이시고 현재 일산 은혜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장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사역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해주시고 은혜에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또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수요일까지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또한 갖기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주일에는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용인 수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여수 아이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용인에 있는 또 흥덕지구라고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완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서울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집 주소는 서울 용산이고 돌아다니는 곳은 전국은 아니고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전라권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캠프가 있어서 이쪽 캄보디아 쪽 그리고 베트남 쪽 그 다음에 태국 그리고 좀 먼 곳인데 에티오피아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대략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버스 단일 노선으로는 완도 노선이 가장 깁니다. 버스가 400km 정도 되고요. 버스로 센트럴 터미널 기준으로 할 때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4시간 반이에요. 필리핀은 4시간, 캄보디아 5시간, 그리고 태국이 5시간 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 멀어서 선교 못 간다. 말이 안 되죠. 예, 멀어서 선교를 못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돈이 없어서 선교 못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훨씬 전이죠. 2005년도에 베트남 다낭에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는 호치민을 가서, 그리고 호치민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다낭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다낭은 한국에 그렇게 알려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마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다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하고 관계가 망가지면서 일본 여행들이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이 바로 다낭이에요.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낭 노선을 하루에 더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다낭은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첫 발을 디딜 때는 호치민을 경유해서 다낭까지 8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 그 당시에 80에서 90만 원, 예, 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공항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촌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촌지는 왜 받냐면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 물건이 지나가려면 돈을 줘라. 뭐 그런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를 나갈 때마다 기도해요. 예, 핍박받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잘 통과하기를 위해서. 예, 사적인 관세를 내지 않고 이 물건이 베트남 다낭까지 갈 수 있도록, 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뭐 200kg 이렇게 물건을 가져갔어요. 예, 오버 차지를 물면서까지. 그게 불과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팀들, 웬만한 팀들 검색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 최근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30만 원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어떤 부분은 올라갔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선교를 더 안 나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어떤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어떤 사적인 문제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우게 되는 은사 발견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던 교육이에요. 199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한참 이게 유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 세미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이제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기보다는 세상 삶이 더 많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런 세미나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은사발견 세미나나 이런 교육은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시죠.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 무기,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도 하고 생활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발견 세미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꾸준히 있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 역시 1998년에 이 세미나를 처음 알게 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였죠. 남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저만 못해서 신학교 때 제 동료들이 옆에서 기도를 엄청 세게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라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든지 돕는 은사라든지 구제의 은사라든지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안 주신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는 동안 그 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죠. 예능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예능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갈등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음악적 재능도 없고 그 분야에는 제가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때 찬양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이 찬양 해주세요, 저 찬양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어느 날 그 교사가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교사가 담임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워낙에 담임 목사님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이 사역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주시지 않은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남의 은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그 교사나 성도 입장에서는 사역을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특히 세상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세계관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기반으로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5대 종교와 선교라는 주제로 캠프를 했어요. 한 100명이 모여서 5대 종교를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지, 기독교를, 그런 선교로 결론을 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탈무드라는 책을 다시 좀 보게 됐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나온 탈무드를 보게 됐어요. 물론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 중 하나죠. 이걸 우리가 성경처럼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짧지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2대 1과 1대 1이에요.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장교 한 사람이 용기를 북돋기 위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적군들은 우리와 상황이 같다. 몇 명이 오든 한 사람이 적군 하나를 책임지고 죽인다는 각오로만 임해라. 그러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알겠나? 그러자 사기가 오른 병사 중 한 명이 우렁차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2명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사가 자리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교에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1대1로만 해도 되는데 1대10으로 하고 1대10으로 하는 순간 나머지 9명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 일하러 왔나?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셨어요? 아니신 분 있어요? 전 교회 일하러 갑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봉사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work예요. work. WRK. 사역하러 간다는 것은 워크하러 간다는 거예요. 일하러 간다. 세상에서 하는 일의 종류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워크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거는 교회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면 달란트 비유가 필요가 없죠. 포도 농장의 비유가 필요가 없죠. 다 놀고 다 그냥 엎드려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요. 결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는 곳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시죠? 저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여러분은 싫어하세요? 좋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이 많대요.
사방에서 일꾼을 불러요. 그래서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후렴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양 안 부르세요? 늘 기억나요. 저에겐 대한민국이 삼천리죠. 서울에서부터 완도까지. 물론 이제 반반도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가요. 완도를 가게 되면서 해외 선교가 쉬워진 거예요. 내가 여기도 가는데 해외를 못 갈 게 뭐냐? 해외도 가는데 완도를 못 갈 게 뭐냐? 그렇게 9년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체력을 그래도 좋게 하시더라고요. 버스 5시간 정도 타면 허리가 처음엔 힘들었는데 좋아져요. 인내심이 생겨요. 예, 은사대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좋아지고 우리의 정신도 좋아지고 우리의 성품도 다듬어집니다. 5시간 동안 내려가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되돌아갈 때는 그 사역에서 만난 아이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 안에 있는 TV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그리고 잠도 자고, 어떻게 보면 왕복하는 10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은혜의 시간, 힐링의 시간, 그런 회복의 시간이라는 걸 전 9년 동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오늘 성도분들 역시 은사를 발견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습니까? 늦었어요? 제가 볼 때 다 100세 이하잖아요, 여기요. 100세 넘으시는 분 있어요? 아침에 중등부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허망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다. 뭐냐?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많은 백수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절대 노는 법을 모른다. 그 사람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노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재벌 3세가 되고 싶대요. 재벌 3세는 부모님이 벌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백수가 되지 말고 백수를 누려라. 이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늦은 때는 없다라고 봐요. 늦은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언제죠? 지금이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분. 자, 성도님입니다. 말씀하시죠. 성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앉으실 때 좀 자리도 좀 바꿔 앉으시라는 거예요. 맨날 앉는 자리만 앉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 바꿔 앉으셔야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집이다. 다시 한번, 나의 집이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부르시면 여러분의 임종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아니, 여기서 임종하기 직전인데 나 집에 가서 죽을래 이래요?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바로 사명지고 소명지죠. 은사 발견 워크숍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한 시작. 행복한 팀 사역의 원리를 배운다. 행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팔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은사를 발견하면 행복한 팀 사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해야 될 일을 1대1로 해야지 1대 다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뺏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 개척의 상황이나
성도가 없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성도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는 반드시 한다. 내가 사역지 하나는 정해놓고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한 팀 사역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개인과 시작. 은사를 발견하면 이 세미나 안에는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틀어서 그 비전들이 또 하나가 되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늘비전교회로 날 부르셨는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옆에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왜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셨어요? 자,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왜 그 교회 안 가고 여기 오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는 분들은 교회 옮길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꼭 들으세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건물이 좋아서, 시원해서, 밥이 맛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집이 가까워서, 누가 나를 전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전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직장에 왜 나가세요? 일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직장에 일이 없으면 왜 나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썼으면 월급을 주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봉사해 주시지 다른 교회 통해 보상해 주셔요? 하늘비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저 옆에 있는 S교회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셔요? 하늘비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칭찬해 줘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직 그걸 모를 수는 있어요. 알 때까지는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떠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비전과 하늘 교회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적 은사를 발견해요. 세상의 재능과는 좀 달라요. 은사가 재능이 되기도 하지만 은사가 반드시 재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재능이 있다고 태어나면서 내가 재능을 가졌다고 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도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은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성경에 나온 은사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없는 것도 발견하는 게 발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발견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을 때 협력이 가능하죠.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 때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협력하지 못해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처럼 1대2로 1대3으로 나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성도는 하나 둘, 친구는 하나 둘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죠. 도구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그 도구는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끝으로 창의적인 팀 사역을 개발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의적인 팀 사역을 개발한다.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또 개발을 하게 되죠. 제가 완도를 매주 내려가요. 완도를 매주 내려가는데 그 완도에 있는 그 교회는 어른이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초등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제가 갈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완도하면 굉장히 멀고, 완도하면 굉장히 섬이고, 완도하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도시보다는 기회가 없죠.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은사가 없거나 성도들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진 않습니다. 완도에 있는 제가 성도들을 9년 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창의적.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 창의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늘비전교회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이, 자신감이 없으시네. 다시. 맞습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여기 운동하잖아요. 행복한 가정, 교회. 이거 어느 교회에서예요? 어디서 복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복사했습니까? 저 일산에, 주일은 제가 일산에서 사역하지만 안 해요. 광고를 이렇게 또 멋지게, 성우인지 아나운서인지 모르겠지만 낭독해 주는 교회도 드물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모습이죠. 남의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우면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는 거죠. 하늘비전교회가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하늘비전교회가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잘 만들어져요. 하늘비전교회의 50년 뒤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한 그거죠. 우리가 1만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2050년에 우리가 1만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미래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점집에 가고 그걸 몰라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창의적인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교회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사발견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하고 마칩니다. 이게 이론, 은사발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요. 그러면 아마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맛배기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일 안 오실 분들 많죠? 다 압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따로 이제 받으셨을 텐데 내일과 모레와 글피, 그러니까 저녁마다 2시간 반씩 지금 3일이 잡혀 있죠. 뭐 한숨부터 쉬는 분들 있네 벌써. 그래서 오늘 맛보기로 온 분들한테는 진짜 맛만 보여드려요. 그리고 진짜는 언제요? 내일, 모레, 글피. 예. 그러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 그런 말 있죠? 모르면 뭐가 고생해요? 예, 손발이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도 손발이 고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수요일까지 가르쳐 드려요. 뭐 그래도 안 올 분들은 안 오시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들어보시고 정말 와야 되겠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 내 인생은 지금 내 나이 때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의 삼위일체라는 걸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은 들어보셨지만 성도의 삼위일체 이런 말은 책에도 안 나와요. 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제가 은사발견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 직분은 주님이 주신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놀랍죠?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을 합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죠.
그런데 그 앞에 연결시키는 단어들이 달라요. 은사는 성령과 연결을 시켜 놓았고, 직분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시켜 놓았고, 사역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은사, 직분, 사역 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니면 성령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다 나눠 놓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것처럼 성도 역시 이런 삼위일체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도에게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은사. 둘째는 직분. 셋째는 사역이죠.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직 덜 성숙한 거죠. 적어도 내가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첫째, 내 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둘째, 은사에 맞는 뭘 받아요? 직분을 받아야죠. 셋째, 그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뭘 해요? 사역을 하셔야죠. 은사는 있는데 사역을 안 해요. 사역을 안 해요. 그냥 자랑만 해요.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나 노래 잘해. 나 만드는 거 잘해.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나 기도 잘해. 그런데 봉사할 때마다 빠지고, 중보기도 할 때마다 빠지고, 예배할 때마다 빠지고, 연말 되면 임직자 사역자 봉사자 세울 때 해외 출장 가고. 제가 수요일에 가는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가 나오는 교회예요. 10년 됐어요. 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지교회로 개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용인 흥덕에 있는 교회인데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다행히 그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한 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교구장, 그러니까 이제 여긴 모르겠는데 구역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이제 교구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셀 교구장이죠. 교구장이 한 4분 정도 돼요. 초등학생 훈련시키듯이 해요. 성경 암송을 시켜요. 성경 암송을. 그리고 암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써라. 성경을 쓰게 해요. 그리고 그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카톡에 올려야 돼요. 매일 성경을 써서. 여기도 그렇게 하시나요? 자, 안 하시죠? 여기 참 편한 교회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중에 교구장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난 도저히 성경 암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구장들 나와서 암송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집사님이 고민이 된 거죠. 이분이 머리를 썼어요. 목포에 어머니가 계신데 편찮으셔요. 이번 주에 가야지.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 갈 계획을 다 잡은 거예요. 목포로 이제 날아갈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암송을 시켜서 세우려는 목사님과 아프신 어머니를 핑계 삼아 내려가고자 하는 교구장. 근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2주 전에 계획을 이제 세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내려가야 되는데 수요일쯤에 그 계획이 뭉개졌어요.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 이제 목포에 언니분이 사시는데 오지 마라.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오라 그래가지고 못 내려갔어. 그리고 토요일 이제 어떻게 해요? 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에 자녀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우리 엄마만 버벅거리고 있으면 공부하라는 말이 안 먹히잖아요. 엄마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하냐.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하고 외우고 해서 다행히 한 명씩 하지 않고 여러 명 해가지고 그냥 편승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가끔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뛰는 뭐 위에 나는 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세우기로 작정했으니까 하시는 거죠.
은사가 있는데 사역을 안 해요. 워크를 안 해요. 자랑만 하고. 자, 은사가 있는데 직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은사가 참 많아요. 기도도 잘하고 보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온 어떤 성도에게 귀를 기울여요. 괜찮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좋아요. 맞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에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교회가 검증을 합니다. 교회가 검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담임 목사님만이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철학과 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을 다 꿰뚫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은사가 있더라도 교회에서 검증이 안 되면 우리랑 신학이 다르거나 오염이 돼 있거나 왜곡된 은사론을 가지고 와서 자칫하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철저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저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교사, 성가대원, 어떤 주방봉사, 주차요원, 이거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연말에 갔을 때 충분히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각 사람을 다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아무나 세워요? 빈자리 있다고 아무나 세워요?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검증이 된 분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게 임명직이든 임명직이 아니든 이 교회에 오셨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평생 말단사원으로 직장 생활 하실 거예요? 난 상관없어. 말단이 좋아. 결정권도 없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월급 그냥 요만큼만 받으면 돼. 나는 20년 동안 그냥 말단으로 살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까지 되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직장에서는 그 직분에 따라 월급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직분을 주셔요. 그러나 그 직분은 계급이 없고 높낮이가 없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안 좋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다 부름받으면 다 똑같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뭘 받기를 소망해요? 은사는 이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시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쓸까? 어느 교회에 가서 활용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오셔서 뭘 구해요? 직분 받기를 구하셔야죠. 그것이 투표로 받는 직분이든지 투표랑 상관이 없는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직분, 그 자리를 받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잘못된 건지 잘못 쓰고 있는 건지 항상 뭐예요?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야 내가 격길로 가지 않죠. 그래야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직분을 받지 않은 은사자들, 교회에서 검증받지 않은 은사자들이 와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셔야죠. 제가 수업하다가 이제 우리 애들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행동을. 그러면 너 엄마한테 신고한다. 그때부터 얼굴이 변합니다.
제일 무서워요. 엄마한테 신고한다는 소리. 뭐 1, 2학년은 울어버려. 아니 언제 이렇게 엄마가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엄마가 무슨 아주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죠.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면 추천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교육을 다 통과를 해야죠. 교육이라는 건 우리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검증받는 시간이잖아요. 교육 없이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겠어요? 자,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직분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역을 잘해서 직분을 주시나요? 사역을 못해도 직분을 주시나요? 자, 다시 한번. 사역을 잘해서 직분을 주셨나요? 사역을 못했는데도 직분을 주셨나요? 자, 아까 우리 그 찬양단, 남성 찬양단은 장로님들인가요? 자, 장로님들 다 오디션 받고 올라오셨죠? 자, 다시 한번. 장로님들 성가대 나오실 때 오디션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여기 오디션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아무나 되는 거예요? 장로니까. 그럼 장로 아닌 분은 못 올라오죠? 그러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해서 여기에 서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찬양대를 섰더니 내 음악 실력이나 노래 실력이나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됐다. 이런 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없으면 이거 이제 큰일이죠. 찬양대를 세웠더니 내가 진짜 찬양대원이 된 거죠. 성가대를 했더니 음악 실력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좋아하게 되고 박치에서 이제 준박치가 되고 준박치에서 뭐예요? 잘 맞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절대음감이 있었다는 걸.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셔야죠. 사역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역을 잘해서 직분을 주기보다는 이분이 사역을 잘 감당할 분이라 믿고 그렇게 인정받기에 드리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검증 시간들이 있었죠. 그동안은 저는 그건 태도라고 해요. 태도. 저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성도들을 섬기는 태도를 보니까 저분은 이런 직분을 받아도 괜찮은 분이다. 아니, 오히려 이런 직분이 저분한테는 부족할런지도 모른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서 목사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 과정을 최소한으로 거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섰을 때 목사로 안수를 준 거죠. 목사의 시작이지 목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은 강원도 철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집사를 들어간 거예요. 관리집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 위로 3명 있었어요. 3명.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지우면 되겠지. 그래서 저를 지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파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파스. 배꼽에다 파스를 붙이면 지워지는 걸로 저희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숨 못 쉬는 줄 알고. 아이고, 참 무식함이 저를 살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유식했으면 전 죽었죠. 두 번째, 강원도 철원이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애를 받는 산파는 있지만 애를 제거하는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도 이제 안 지워지니까 그 다음 어디를 가냐? 한의원을 간 거예요. 한의원. 이때 이제 위기가 온 거죠. 한의원. 이제 한의원은 좀 있었으니까. 그 누란지위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에
고사성어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고사성어 참 좋아요. 아이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차라리 고사성어로 얘기를 하세요. 넌 지금 상황이 누란 지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누란 지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화를 안 내요. 화를 내야 되는 말인데, 누란 지위라는 게 계란 위에 계란을 포개 놓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계란 위에 계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위태한 순간이죠. 그래서 누란 지위는 위태한 순간을 말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한의원을 간 거죠. 누란 지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진맥을 해본 거예요. 진맥을 했더니 의사가, 한의원 그 선생님이 아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들이 하나다. 이제 왜냐면 제 위에 형이 있고 큰형이 있고 그다음 누나 이제 그 상황이었거든요. 아들이 하나다. 그랬더니 진맥을 한 한의사가 이거 아들이다, 낳아라. 그러면서 복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관리집사로 들어갔고, 관리집사로 들어갔지만 교회가 시골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갔는데 진짜 저희 엄마는 복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돈복이 필요했던 사람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돈복이. 그랬는데 이 한의사 선생님이 이거 나와라 복동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식한 게 저를 살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식이 없는 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대로. 예, 복동이라는 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와서 저를 낳았죠. 그래서 오늘날 복동이가 된 거죠. 그런데 대가는 치렀어요. 어떤 대가? 이걸 이제 저를 괴롭혔잖아요. 뱃속에 있는 저를. 그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됐죠. 근데 그걸 살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잡아 뺀 거예요. 예. 집에 그 당시에 이제 집에서 출산을 이렇게 해산을 했기 때문에 해산하는 날 와 보니까 제가 다리부터 나오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산파 역할을 한 거예요. 저를 잡아당긴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날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갔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옆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그 산모가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오다가 길에서 애를 낳는데 다리부터 나오길래 잡아 빼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방을 갔다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마침 그날 왔는데 제가 다리부터 나오길래 이게 웬 복덕이냐 그러고 이제 잡아 빼서 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게 복덩이에요. 그래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2살 땐가 이제 그때쯤에 부흥회 하는 날 저를 바쳐버린 거예요. 부흥회 날, 부흥회. 서울에서 이제 그때 이제 맹인이셨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이제 저를 바쳐버린 거예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서 바쳤다는 건 뭐예요? 뭐 칼 가져와가지고 이삭처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주의 종으로 저를 바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알 턱이 있었나요? 몰랐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야, 목사야. 그 꿈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꿈이. 그렇게 해서 바쳐졌다는 걸 고3 때 한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이건 내 꿈이 아니야. 아버지 이건 내 꿈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요리사가 되거나 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는 다른 데를 좀 치겠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나온 총신대가 후기였어요. 후기. 그래서 전기 시험을 다른 걸 보고 이제 후기를 봐야지 이렇게 이제 하고 반란을 이제 일으키려고 준비를 했었죠. 학력고사 보기 3개월 전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총신대가 기적적으로 전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총신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학과를. 그때 제가 이제 고3 여기 성내동에 있었어요. 성내동. 집은 강원도 철원인데 저희 누나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시험 보러 올라왔을 때 성내동에 있었어요. 가깝죠? 네, 성내동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시험 보던 날 아침에 시험 공부가 다 안 끝나가지고 책을 들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붙고 안 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붙여주십니다. 애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시험 공부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붙었어요. 한 번에.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죠. 학교 어떻게 후기가 전기가 됐겠어요.
30살이 되면 목사가 돼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가면. 그래서 딱 한 번 강도사고시 떨어지고 목사가 됐어요. 오로지 제가 담임 목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꿈을 주셔요. 다른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 은사들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아, 내 은사는 담임 목회를 하는 은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은사에 맞는 비전들을 주신 거예요. 비록 제가 31살에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는 출발점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순간 따라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 저는 계속 갱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연말마다. 물론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는 항존직이죠. 한번 안수 받으면 끝까지 가죠. 그러나 항상 연말에 마음가짐은 뭐예요? 나는 새로 장로 임직을 받았다. 나는 권사 임직을 새로 받았다. 나는 교사 임직을 새로 받았다. 직분을 항상 출발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몇 년 차 교사인데, 몇 년 차 목사인데, 몇 년 차 집사인데, 몇 년 차 권사인데. 직분이 오히려 사역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나는 이제 막 장로가 된 사람, 나는 이제 막 교사가 된 사람, 나는 이제 막 봉사자가 된 사람. 그렇게 해야 내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창의적인 봉사, 창의적인 사역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해 보시죠.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와서 봉사하고 나서 못 해먹겠네.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셔야죠. 뭐 해먹으려고 왔냐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는 거지, 그 리더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고용하신 분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이죠. 누굴 바라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신다. 이게 성도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가려고 하면 나에게 직분 주신 교회를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내가 직분만을 앞세울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생기고, 너무 내가 남의 사역까지 다 빼앗아서 이 사역 저 사역 다 하다가 지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다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어 잘 맞춰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만 할게요. 12장 1절. 자,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자, 12장 1절. 이제 이 말씀을 확인만 해요.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신령한 것은 은사들이에요. 영적으로 주어진 것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이게 바로 은사들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야? 알아야 된다. 자,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믿음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 그게 이방인의 상태죠. 그때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정치 이념을 따라가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따라가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을 따라가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신령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신령한 것들이 뭐냐?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를 다 발견하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두 번째,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가급적 교회의 직분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교회가 꼭 권사, 장로, 집사 이 직분만 있으면 다 이 직분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투표직 직분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그 성도가 가진 능력을 따라서 얼마든지 직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다 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 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사역도 여러 가지죠. 교회 사역이 많을수록 좋죠.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 교인들을 다 돌보고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지역사회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만 다 해주고 다 해줬지? 그러지 않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워가며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그 다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고 직분이 풍성했고 사역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서로가 쪼개진 데 문제가 있었죠. 서로가 내 주님, 서로가 내 성령님, 서로가 내 하나님으로 쪼갠 데에 문제가 있던 교회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다? 아니죠. 본받을 건 본받아야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은사. 신령한 것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이 그 은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남의 결과는 뭐예요? 유익이에요. 유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결과 유익이죠. 직분의 결과 유익이죠. 사역의 결과 유익이죠. 직분이 유익하지 않다? 사역이 유익하지 않다? 은사가 유익하지 않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열매는 유익함이에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이 지역사회에도 유익하고 국가에도 유익하고 전 세계에도 유익한 거죠. 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가 아닌가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집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 하나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찮아요, 쓰는 게. 그냥 한꺼번에 다 줬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은사 하나하나를 다 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걸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강조를 하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한 성령이.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유대인 선생님이 계셔요. 히틀러 정권 때 의사로, 고아원 원장으로, 선생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히틀러 정권하에서 나치에서 이제 그 코르착 선생님이 운영하던 고아원, 그 아이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스실로 갑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탄원을 했어요. 저 코르착 선생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르착 선생한테 가서 당신을 구제했으니까 당신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분이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과 같이 가야지 따로 갈 수 있냐,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스실로 가서 한 200명 이상 되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쓴 책들 중에 코르착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우리가 100명의 아이들을 볼 때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안에 한 명 한 명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100명이 있지만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이 아이들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은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분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평생 아이들을 돌봤죠. 물론 유대교지만 아쉽죠.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성도는 몇 명인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3,000명이 넘나요? 하늘비전교회를 그렇다고 3,000명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늘비전교회는 한 성도의 교회죠. 하늘비전교회가 3,000명에서 10,000명이 돼도 이 교회는 몇 명의 교회예요? 한 명의 교회, 한 명. 한 성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한 성도의 은사들이 빛을 발하는 교회. 한 성도들의 비전이 꽃을 피우는 교회지 1,000명을, 2,000명을, 3,000명을 다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이 3,000명을 묶는 하나의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이겠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군중 속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골라서 여기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따라하시죠.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 좀 교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쓸모없어요? 따라하세요. 잠재적 그리스도인. 지금 안 와도 뭐예요? 잠재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잠재적, 언젠가 가능성 있는 성도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려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모기와 함께 잠을 자보세요. 독방에서 모기와 함께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거예요. 모기에게 얼마나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먹을 게 없어. 모기에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모기에게 소중한 존재. 하물며 하나님께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중할까? 믿으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소중한 존재예요. 적어도 모기에게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빚 갚는 거잖아요. 주님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성경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3시까지는 마칩니다. 이제 한 15분 안에는 마쳐요. 로마서 기대하세요. 15분 안에 마쳐요. 예. 중등부랑 하다 보면 진짜 웃겨요. 얘네 설교하다가 설교 막 하고 있는데 손 들고 물어봐요. 언제 끝나요?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화 안 내요. 저는 1분 내로 끝내. 그리고 이제 1분 내로 끝내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욕하면 제가 조류학자 되라 그래요. 조류학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꾸 까치 그러는 거야. 까치. 넌 조류학자 되라 그랬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돼요. 예, 우리 어렸을 때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걔 만나가지고 야, 너 이제 까치 싫어하지? 예, 저 새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애들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혼내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요. 이게 이제 예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의 제사죠. 제사. 자, 구약의 제사랑 신약의 제사가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 바쳤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사람을 잡아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잡았죠. 예수님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나 동물 제사는 예수님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이거나 사람을 잡아 죽여선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전엔 다 모형이었죠. 모형. 앞으로 오실 예수님,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다 예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러면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따라하세요.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산제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죽은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더 펄떡펄떡 뛰셔야죠.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뛰실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은혜 받으면 펄펄 뛴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도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산제사예요. 산제물.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제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봉사해야지. 돈 벌면 헌금해야지. 시간 되면 선교 가야지. 아이들 대학 가면 교회 제대로 나와야지. 그러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봉사하고 싶은데 병 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소중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돈을 원하세요?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 많은 걸 원하지 않으셔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헌신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게 산제물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주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갈게요. 쉽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도 멋쩍어서 못 나와요. 안 가는 게 습관이 됐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어요? 대학을 좀 원하는데 좀 못 가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저는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안 하는 거다. 제가 왜 서울대 안 갔는 줄 아세요? 안 간 거예요. 못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왜 하버드대 안 간 줄 아세요? 지원서 안 냈어요. 안 내서 안 간 거지 제가 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 고대 왜 안 갔어요? 제가 원서 안 냈어요. 제가 대통령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후보자로 안 나갔어요. 제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 생활하면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업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완도에서 전복으로 제일 큰 집이 있어요. 전복을 가장 많이 이제 판매하는 집이 3대째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 아들. 지방대 나왔어요. 사장이. 지방대. 지방에 있는, 제가 지방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법과 나왔어요. 법과. 전복 파는 거랑 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과 나왔어요. 법과. 그래도 여러분 이 전복이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홍콩을 가고 대만을 가고 중국을 가고 지금 베트남까지 가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불매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서로가 다. 전복은 들어가요. 광어 그리고 몇 가지 해산물 그 수출 금지,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세요?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런 게. 그러면 이 광어가 지금 제주랑 완도에서 많이 나는데 이 어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복이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자주 한대요. 전복 괜찮냐? 전복 괜찮냐? 국가기관에서도 전화해요. 전복 괜찮냐?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안 좋아지기 전보다 전복이 수출이 더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더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 사장님이. 믿음이 좋아요. 헌금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런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일하셔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울에 살아야 최고의 삶이고 미국에 살아야 최고의 삶이고 지방에 살면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산재물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은 척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선교 갈 거, 선교 갈 거 목사님이 모집할 때 죽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죽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산재물이 아니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산재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영적 예배예요. 스피리추얼 워십.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워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원래 원어를 보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서빙,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엎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봉사로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2장 1절의 마지막에 쓰인 이 예배는 봉사로서의 예배를 말해요. 원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원어를. 예, 서빙하는 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게 서빙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요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와서 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이 모든 걸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는 완전히 엎드려지는 예배. 섬김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후에 은사 목록이 나와요. 합리적인 예배가 뭔가, 영적인 섬김이 뭔가,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은사. 그래서 예배와 은사가 섬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섬기지 않는다. 불균형이죠. 잘 섬기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잖아요. 마르다의 태도와 마리아의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두 날개가 돼야 되겠죠. 성령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우리 역시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삼위일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섬김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해주신 장동일 목사님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났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일 7시 30분부터 찬양하면서 바로 이어서 또 세미나가 저녁마다 수요일 날 저녁까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미나 오늘은 공개 강의라고 하는 그런 강의식으로 세미나가 됐고, 내일부터는 아주 밀착형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정말 재밌을 거예요. 혹시 오늘 좋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좋으신 분. 예. 그분은 내일 꼭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졸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성도의 삼위일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참된 직분자가 다 되어 행복한 교회 생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예, 헌금을 드리셨네요. 총권사에서 헌금 찬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총권사에서 파라솔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빨리 전달하세요.